자,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바나바는 네, 바나바는 쉽고 재밌고 행복하고 신성북교의 꽃이다. 이렇게 자존심,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 훈련이 끝나면요, 배지가 있습니다. 배지. 어떤 배지냐면은 우리 일면 배지 있죠. 일면에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 있죠. 그 배지가 있습니다. 그 배지를 달아주는데, 우리는 뭐 다는 건 없으니까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다는 게 없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폼만 재는 겁니다. 그 배지입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바나바 수료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배지를 가지고 있으면 저분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오면 이분한테 미리 바나바 사역팀에서 새가족이 오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 온 사람들이 저분은 바나바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없을 때 스스로 온 분들은 바나바 사역팀에서 나이, 그리고 사는 곳,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전화를 합니다. 또 맡아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와서 인사하고 바나바 사역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내가 전도해온 분, 이광희 집사님이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나바 사역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3주 동안 바나바 사역을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팀에서, 바나바 팀에서 이분 남자, 여자, 결국에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또 나이대 이런 걸 다 봐서, 그리고 학력이라든가 직업 이런 걸 다 봐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분 어떠냐고 바나바 맺어주면 좋겠냐고 하고, 또 이분한테도 이분이 있는데 하시려고 하냐 하고, 그렇게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요. 자, 3강 바나바가 됩시다. 이제 신앙을 중심으로 바나바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에 이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나바를 신앙적인 면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조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도 전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중요한 겁니다. 위에서부터의 능력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능력 뭡니까? 성령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성령 충만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귀할 것인가? 첫째로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작정했지만은 문제를 만나면 연약한 사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은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받은 순간부터 힘 있는 신앙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욕도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당이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아니야, 당신 내 저기 같이 있는 거 봤어, 무슨 소리 하냐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면은 내가 저를 알지도 못한다고 3번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부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제자들인 힘 있는 신앙인으로 바꿨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기도에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도에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과거와 동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는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여기 15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은 왔을 때의 문제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물고기 떼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왔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 달에 준비하고 다음 달에 또 아파트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받을 겁니다.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내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그러기 위해서 또 입이 방정입니다. 넘어가죠. 철회하자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하기도 하고, 누가 중심으로 해서 철야 기도를 해야 됩니까? 누굴 중심으로 해서? 예?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분들이 누구냐? 은퇴하신 노권사님들. 은퇴하신 노권사님들이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라면도 끓여 먹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요. 직업이 있는데 나가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면은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무슨 힘을 대겠노?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밤새워서 할 수 있도록 에어컨도 넣어주고 밑에 보일러도 깔아주고 또 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그 불이 꺼지면 성령의 능력이 도망가요. 떨어져요. 멀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님만을 위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나 중심에 에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나 중심에 내가 제일 중심이었어요. 나.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너 우리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누구나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주님을 늘 따라다니면서도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한 자리 하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서로가 막 이렇게 다투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툰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죽는 줄 모르고 옆에 서로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수가 틀리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예, 유다가 팔았어요. 유다. 그 오른판이었던 회개를 담당하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루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결코 주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죽어버리면 베드로에게서는 희망이 끊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다른 제자들도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그 제자들도 분명히 막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아가노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부름받을 때 버렸던 옛 생활이었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충만을 받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이제 힘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으로요? 힘 있는 기도에 힘 있는, 전도에 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관로는 변화입니다. 변화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신앙과 삶의 은사로 나타나 교회의 유익을 얻게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열매라고 했죠.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일까요? 많다입니다. 많다.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많답니다.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납니다.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나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선교하면서 머무는 도시마다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영적 분별력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주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사람을 죽기에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사울과 함께 교회에 모여드는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사울과 함께 교회에 모여드는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게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유익게 한다.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특별히 신유의 은사, 영분별 은사,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아요. 박태선 이런 사람들,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아 원장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그때 양대 산명이 있었죠. 김기아 원장과 현순애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제가 이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아시겠죠? 예, 제가 눈만 떠도 현순해. 왜냐하면 다음 주 신방이 있어가지고, 세 가정 신방이 있어요. 예, 현신의 권사님. 두 양대 사명이 있었는데 김기아 원장님은 이상하게 흘러갔고, 그래도 현신의 권사님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겸손하게 잘 감당했던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나에게 있는 중요한 이 은사, 다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아울러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뭐라고요?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이나 환경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음의 자원으로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자원으로 가졌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증거가 따르는데, 첫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있다. 예, 이게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에요. 더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온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너무 협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소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하나만 아는 외통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더 있다라는 국민일보사에 나온 하얀 책으로 된 하얀 이 표지로 된 책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눠지고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보인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보이는 애굽의 임금 바로를 무서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 셋째로 현세보다 내세가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현세보다 내세가 더 귀하게 여겨진다. 현세에서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세에서도 부자로 살기 위해서 현세에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숨이 끊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세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세를 현세보다 더 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과 세상의 영화는 잠깐이고 내세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면요, 목사님은 당뇨 안 걸려봐가 모르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띵합니다. 요즘은 금식하라고, 금식 기도하라고 선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당뇨 때문에 뭔가를 계속해서 드셔야 되니까, 안 그러면 뭐 저혈당 쇼크 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금식은 알아서 하십시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답답하면, 정말 간절하면 금식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당뇨? 의미 없습니다. 내가 더 답답한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금식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물 먹으면서 이렇게 뭐 된장도 먹고 설탕도 먹고 이렇게 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 여기 계시는 저보다 다 연배가 다 높잖아요, 그죠? 한 분 빼고.
다 음식, 다 연배가 높으신데, 저기 청년 둘이가 있구나. 미안. 네. 다 금식하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꼭 금식을 시켜요. 왜 금식 시켰는지 이제는 알겠는데 그때는 금식을 꼭 시켰어요. 일단은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의뢰의 응당껏 이 고난주간에는 금식하는 것이 그냥 관례였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냥 금식하는 것이 관례여서 3일 금식은 기본, 그래도 한 7일 금식 정도는 해야지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금식기도 하지 않은 선포하는 이 강단도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금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답답하면 금식을 하는데 저만 답답한 것 같습니다. 자, 금식은 주를 섬기는 금식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금식은 섬김의 금식이었고 그러나 문제 해결의 금식도 있다. 섬김의 금식도 있고 문제 해결의 금식도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금식은 문제 해결의 금식이다.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주간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한 끼 금식이라도 하고 두 끼 금식이라도 하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기도 하는 분들, 이것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자녀가 지금 중요한 시험이 있고 이런 것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금식기도 합니다.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금식기도 안 하시는 분들, 태평성대를 누리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만이 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은 첫째로 뭡니까? 주의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은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뭐고 하면서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내한테 주신 은혜입니다.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컨닝하지 마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성령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명령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었습니다. 성령의 명령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우리 당회원들,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야 돼요. 청년부 회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의 일을 위해서도 금식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아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가끔씩 보면요,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은 저분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보면 여기 일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하시지 않으신다는. 나은데 성령의 권능이 따른다. 성령의 권능이 따른다. 성경은 주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말씀하심으로써 금식 후에는 성령의 권능이 입혀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 후에는 성령의 권능이 입혀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네 번째로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교회와 주의 종에 순종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그를 파송한 일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도 많이 알았고요.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는 성경에 능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송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막 11조 1년에 막 1억씩 하고 2억씩 하고, 그러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이게 아주 뭐 이렇게 순종적이고 또 열정적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파송하라 이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큰 역사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 하여금 안디옥에 가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성령께 순종했다.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큰 교회로 성장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선교를 위한 부름을 들었을 때 바나바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정받고 좋은 환경이었지만은 죽음을 강화하고 이방 나라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선교의 일에 순종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 모슬렘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라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도 참수 당하는데 그건 안 되죠. 내 아이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야 뭐 가라 하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런데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최동원 장로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다 못 가기 때문에 못 간다 해도 돼요. 못 간다니까요. 그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워요. 권사님 가실 수 있겠어요? 손주 놔두고 못 가죠. 그래도 장로님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면은 몰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뭐 이런 다른가요? 여러 가지 못 한다고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기득권. 그리고 그 당시에 치안이 좋았겠습니까? 치안이 좋지가 않았어요. 언제 가도 지도셔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갔다라는 겁니다. 가봤겠어요? 어디로? 뭐 고린도 지역으로 가봤겠어요?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갔겠지만 그 당시에는 배 타고 그렇게 멀리 갔겠어요? 못 갔어요. 그런데도 보내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신령한 눈을 가졌습니다. 신령한 눈을. 주의 은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네들 말로 해요. 자기네들 말로. 방언으로, 자기네들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낮술 먹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낮술 먹었구나. 두 번째로 바나바는 주님의 신령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 우리 행동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보고 주의 마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던 주님처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재물과 몸과 무엇을 주께 드렸습니까? 삶을 주께 드렸습니다. 삶을. 재물과 몸과 삶을 주께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을 할 때 주님께 몸과 삶을 드리는
결단을 했고요. 안디옥에서도 파송받을 때 동일한 결단을 했습니다. 내 삶의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내 삶의 근거지를 옮기면서 그런 결단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옮겼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을 근거지가 대부분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당신 전도를 위해서 해남으로 내려가십시오라고 하면 몇 분 내려갈 수 있을까요? 해남으로 내려가라 하면 몇 분 정도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 고향이기 때문에 간다 뭐 이러는 거 말고 울릉도로 가라. 예? 울릉도로 가라 그러면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떠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하고 사울하고가 이 연대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같이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맞았다. 어떤 분은 이 미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평생 동안 매니큐어 한 번 발라본 적이 없고요. 머리 한 번도 이렇게 뭐 컬을 입어본 적도 없고요. 옷도 있으면 입고 빵꾸만 안 나면 끝까지 입는다. 뭐 이런 주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거기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둘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분은 먹는 데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먹어야 되고 여기에 뭘 뿌려 먹으면 더 맛있고 막 소금을 쳐 먹으면 더 맛있고 뭐 어떤 분은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다. 뭐 먹는 데에 대해서 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비슷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향인데 다른 체질인데 어떻게 저렇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둘 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를 좋아한다는가, 애견, 반려견, 고양이를 좋아한다든가. 이분하고는 전혀 맞는 게 없는데, 성격적으로 체질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라고 보면 뭔가가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렇게 나이 차도 한 10살 정도 차이 나고 어떻게 친해질까라고 저는, 아니 이분하고 어떻게 친해질까? 교회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놀랍게도 연관을 이후에 찾았어요. 뭔지 모르죠? 자녀가 같은 학교 같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여기는 첫째고 여기는 막내고 10년 차인데도, 나이가 10년 차인데도 이 막내와 이 첫째가 같은 학교에 같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나이 차는 10년이 나지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울하고 바나바하고도 이렇게 친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둘이를 보내라 뭐 이렇게 하셨는 것도 물론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심사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동일했다. 제안하고 저하고 이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 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옷을 사는데 이 색깔이 나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 저는 색감은 전혀 몰라요. 미술은 제가 지금까지 울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미술은 미만 맞아도 잘 맞는다고 저는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색감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데리고 다니면서 이 색깔이 나한테 맞아, 이 색깔이 나한테 맞아. 예전에는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고 삐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근데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 몰라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이야기해줘요. 그냥 뚫린 입으로 뭐 칭찬해주는데 뭐 어렵지 않아.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
먹는 것 잘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옷 사는 것,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카드 좋지 않냐고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라고.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같이 가서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거 안 맞아, 안 맞아. 로또예요. 아버지.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큰 무리를 가르쳤고, 누가?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 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해요. 지금도 막 혀가 꼬이고 막 버벅버벅 대잖아요. 근데 무리로서는 못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소그룹 한 12명 정도 되는 이런 강의는 너무너무 좋아요. 밤새워서 해도 되고 일주일 내도록 해도 되고 저는 너무 좋아요. 성경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막 본문만 주면 막 다다다다다닥 막 이렇게 적어 나와요. 어떤 분은. 저는 원고가 없으면 제가 제1, 제2 원고가 있다 했잖아요. 원고가 없으면 저는 강의 자체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도 잊어버려요. 어디였더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구역장님들 모임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몇 초 이상 쳐다보지 마라? 3초 이상 쳐다보지 말라고요. 보고 딴 데 보고 해야지.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딴 데 쳐다보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안을 관로를 많이 친 거예요. 내 보지 말고 강의안 보라고. 근데 왜 계속 쳐다봐요? 강의안 보세요. 성경과 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새벽 기도를 제가 담당인데 눈을 떴는데 5시 30분에 새벽 기도인데 눈을 떴는데 35분인 거예요. 허걱 해가지고 막 뛰쳐나갔는데 그때에 우리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 고용수 목사님이라고 장신대 총장님이셨어요. 과거에. 본문은 저희들은 무조건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준비해왔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해왔죠? 올라가셔가지고 1시간을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 와, 역시 다르다. 저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씩 새벽기도 10분, 20분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그분은 준비도 안 하셨는데 올라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 역시 다르다. 그때 제가 완전 존경했잖아요. 그분을. 그 전까지는 별로 존경하지 않았는데.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원래 교수님은 원래 존경 잘 안 받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때부터 너무너무 존경한 거예요. 와, 어떻게 저 본문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 제가 준비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흐트림없이 그 바운드를 넘어가지 않게. 사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를. 바나바 사역자는 성경을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바나바 사역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 성경을 안 읽어요. 특별히 남자들, 특별히 현역에 있는 분들 성경 안 읽어요. 정말 안 읽어요. 정말. 여자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더러더러 많이 읽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성경을 정말 안 읽어요. 근데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바운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 코를 만지고
꼬리를 만지면서 아, 이것이 코끼리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코끼리는 코가 길고 다리는 이만큼, 몸뚱이도 이만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다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코만 설명하는 거예요. 꼬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바나바 사역자는 성경을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자는 못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배워와서 함께 나눕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모르면 정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착한 사람인 바나바는 사역에 우리도 도전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착한 사람인 바나바 사역에 우리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4강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강은 좀 길어요. 1과에서는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과하고 3과는 바나바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과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나바가 되기에 굉장히 부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바나바 사역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사역은 귀한 사역이기 때문이고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사울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사람이 때로는 이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자녀가 링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녀가 아인슈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이 사람은 그저 그냥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성장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이 사람이 내 사역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으로 들어오고 그의 자녀 혹은 그의 후손들이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위대한 사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나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섬겼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분의 자녀가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내가 자부심이 있을까요? 물론 이분이 대통령이 될 때 내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정치가가 된다면 내 바나바 사역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정말 좋은 의사가 된다면 정말 내 사역은 할렐루야죠. 혹 내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자녀가 정말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나쁜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신앙인으로 돌아온다면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인생을 플러스 알파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사역이 지금은 보잘것없이 작은 사역일 수도 있고 힘든 사역일 수도 있고 시간 낭비하는 사역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길게 봤을 때 그 사역이 정말 다윗의 보석과 같이 빛난 사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존재론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사람이 흔적으로 갖고 있는 내적 형상의 모습은 각각 다르고 그것도 연령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존재론적인 면과 방법적인 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것인데요. 자녀들하고 대화가 통하시는 분 있습니까? 와, 나는 자녀들하고 대화가 통한다. 예. 자녀들이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훌륭한 게 아니고 자녀들이 훌륭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하고 말이 통한다. 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나누고 공유했으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대부분 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뼈골 빠지로 일하고 집에 오면 애들 자는데 애들의 키는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요? 이렇게 재요. 왜? 집에 오면 다 자니까. 오, 한 뼘 더 켰다고. 엄마는 계속해서 있으니까 이렇게 높낮이로 재는데 아빠는 이를 가로로 재요. 가로로. 이만큼 컸다고. 와, 좋다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고 또 밤늦게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뭐 자녀하고의 소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희들 세대 아시잖아요. 토요일까지 직장 갔잖아요. 주일날 또 직장 갔잖아요. 토요일 주일 다 직장 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는 계속해서 같이 밥 먹고 식구의 모습으로 있는데 아빠하고 자녀들하고는 식구가 아니죠. 그죠? 이방인, 돈 벌어주는 기계 뭐 이렇게 했었던 우리 아버지의 세대.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데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격표 갖고 와. 이거 다 해요.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첫 마디가 뭐 다르게 뭐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저는 막내기 때문에 아버지, 누나, 형하고만 이렇게 하고 저는 막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통지표 갖고 와. 우아 하나 있으면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막. 얼마나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키가 큰 거예요. 더 클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사회나 뭐 이렇게 암기 과목은 잘해가지고 그나마 좀 덜 컸는 거예요, 제가. 자, 이 기질적인 특성은요, 제가 가르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혈질, 담즙질, 또 뭐 있습니까? 우울질, 점액질.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다혈질의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네, 베드로. 담즙질의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울. 우울질의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울질. 모세, 네, 엘리야, 솔로몬, 사도 요한. 많지요?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질입니다. 우울질. 엘리야 보시기 바랍니다. 뭐 좋을 때는 좋았지만은 나쁠 때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 여기가 좋사오니 죽여주십시오. 여기가 딱 좋습니다. 죽을 자리에 마련해놨으니까 여기서 내 죽겠습니다 했죠.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굉장히 생각도 많았고 또 판단도 많이 해야 되고,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사도 요한도 제자들 가운데서도 우울질이었습니다. 점액질. 아브라함.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항상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름을 이야기해요. 다르다. 여기도 베드로 성향이 있고 바울 성향이 있고 모세 성향이 있고 또 아브라함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지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를 이루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가보면은 또 연령대가 있습니다. 연령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연령대가 있어요. 그 연령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세대를 보세요. 어머니 세대들은 뭐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빵꾸 났는 것도 입고 다녀요. 귀여워서. 아직까지도 빵꾸 났는 거 귀여워 입고 해요. 엄마 제발 좀 사가지고 입으라고 해도 입을 수 있는데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수 있는데 왜? 양말도 요즘은 버려요. 왜?
꾸매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옆에서 뭔가 누군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바늘을 못 해주니까 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얼마 전까지도 이거 바늘 가지고 꾸매고 다녔다고요. 엄마 좀 버려라고 양말 몇 타스 사가 보내줘도 안 싫어요 그거를. 80대 그래요. 80대. 10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대들 우리 아들 손주들 빵꾸난 양말을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뒤에 빵꾸 나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유행 지났습니다. 어저씨 아직까지도 입고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유행이 지났습니다.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 제가 입고 싶은 것을 사줍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사줍니다. 왜? 내년에 내가 있기 때문에. 파카도 좋은 걸 사줘요. 좋은 거. 왜? 내년에 내가 입으니까 좋은 걸 사줘야 돼요.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으니까 등치도 똑같고 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오면 저거 아들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똑같아요. 근데 신발이 이 신는 스타일이 저는 그래도 운동화를 좋아하는데 요즘 애들은 반스 뭐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굽없는 걸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신어봐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다른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같은 다른 기질 또 다른 연령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아까 전에 부부 이야기했죠. 부부 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누가 하나는 죽으니까, 양보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새가족을 섬기는데 새가족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야 라고 막 이야기하고 막 새가족이 와서 막 나는 민주당인데 새가족이 막 민주당을 욕한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새가족들 오면 정치 이야기하면 분명히 깨집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도록 하지만은 들어줘야 돼요. 그러냐고 들어줘야 돼요. 다르지만은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됩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살아왔던 환경 다 다릅니다. 자라왔던 지역 다 다릅니다. 공부했던 유무식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말고 인정을 해줘요. 저도 얼마 전에 대구에 갔는데 싸우는 줄 알았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나는 다시 서울 오면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먹고 살다 보니까 그래도 또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아까 전에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조용하게 막 하시잖아. 저도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생겼는 거냐 이렇게 살겠다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좀 조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 사람은 맨날 이야기하면 싸우는 것처럼 나하고 뭐 다투려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성도들하고 다툴 생각은 1도 없으니까 잘 추워도 없으니까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적하지 마세요. 저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4강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액질, 우울질, 또 다양한 다혈질, 다양한 이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지만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나가라는 것이 이 사과의 내용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18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